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곧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겨우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시작한 것처럼 이 두 번째 세상도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죄가 없는 그 천국과 또 악인에게는 지옥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욱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여 과거보다는 훨씬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이면 전 세계의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고 또 가보지 않고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곳 병원에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의료진들이 약 6개월 동안 연수를 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사정과 또한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점점 더 편리한 세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물리적으로는 더욱 가깝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보다는 절망의 그 안타까운 그림자들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며 고난이 더욱 증가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들이 더욱 쾌락을 쫓고 이 세상은 악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만연된 악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십계명과 같은 절대적인 도덕과 윤리 규범이 점차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인간 자신의 목적과 편리를 위한 상대적인 옳음, 상대적인 가치 기준이 기존의 그러한 것들을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정치적인 옳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PC 운동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동성애와 낙태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악이나 부끄러움이 아닌 기존의 도덕과 참 윤리적인 그러한 그 가치관들이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러한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또 피조 세계를 관리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대신에
자신의 영광과 육체의 그 종요, 사람의 뜻을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며 그로 인해 반드시 형벌이 있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결국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육신을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육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설령 다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무함만 가득 채워주며 그 모든 것을 얻고 고백하는 것은 만족과 기쁨의 그러한 환호가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허무와 절망과 탄식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도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됨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에 무슨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따르는 쥐난호를 따라서 실존하는 것 중에 인간이 최고라는 그 사상을 따라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성경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오직 두 부류의 인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과 영을 쫓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사람과 진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육신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 죄와 육체의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두었고,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처럼 합당하지 못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종한 자, 무자비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육체에서 나며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곧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전에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로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처럼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들은 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곧 성령을 모신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빛 가운데 거룩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 참된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본주의, 죄와 육신을 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거룩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와 세상을 향하던 가치관과 방향과 성품이 거룩과 주님을 향하도록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 방향의 전환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죄에 속한 육신이 성령에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인생의 노력과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나니, 로마서 5장 8절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 죄인된 인생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전환이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놀라운 인생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 곧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까? 로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오직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의로우신 일이며 죄인인 우리는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되며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의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책, 곧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책임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책에서 놓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리와 의를 사랑하는 성품을 받아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거룩한 삶을 기뻐하며 추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알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씻음은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중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과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러한 새로운 방향과 성품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 연합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한 자를 알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속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정욕의 일을 이제는 거북하게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알아나가며 닮아나가며 주님과의 동행과 사귐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살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구속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는 것은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의 바로 이 사귐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비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사귐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시고 새롭게 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나가고 사귀어 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자랑하게 되고 기뻐하며 그로 인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생과 천국은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이요 사귐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토록 모시게 된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속사람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 에베소 5장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곧 말씀의 충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종말에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님을 아는데 성경과 더불어서 하이델베르그 또 웨스트민스터 교리집과 청교도 서적 그리고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같은 건전한 경건 서적도 함께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윌터 마샬의 성화의 신비 그리고 존 라일 목사의 거룩과 그리고 옛길이라는 이러한 좋은 서적들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과 이러한 좋은 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 주님과의 참되고 복된 만남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점점 어두움감과 우리 겉사람의 후패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며 그로 인한 더욱 온전한 사귐으로 인해서 인내와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의 그 나라를 주님의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